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중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천년계에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으며 그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이를 것인지 1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제약된 행동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길을 어디에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을철이 돼서 참 쾌적하고 좋으시죠? 저는 이때가 되면 제일 죽습니다. 한 2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거운 그 어깨가 확 눌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한 2주간 그러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알러지 약을 먹으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결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알러지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한 우리 신앙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잠깐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부처님이 100일 동안 그 암자에서 부처만 바라보면서 100일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물이 가득 있는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다리가 외나무 다리였어요. 건너다가 발을 잘못 짚어져갖고 기부덕하면서 빠질 뻔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100일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빠질 뻔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요소들을 마음에 심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니까 약간의 결과적인 의미로서
결론을 내는 의미로서 1장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좋지 않은 제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마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신도 심판을, 비판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일, 남을 판단하는 일들을 좀 조심하시고 좀 가능하면 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뭐 할 것이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들 때마다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비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금 판단하지는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얘기가 4절에 나오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기다리지만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 결국은 진노의 날에 그 너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노를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집과 이 회개치 않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시는 가장 악질적인 병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집아집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아집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끊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이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는 다 마지만 다 사함을 받지만 뭐만큼 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옹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버렸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7절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서는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영생으로 인도하시겠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에게서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그 환난과 공고가 누구에게 있을 것이라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과 존귀가 누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요 앞부분에 쭉까지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0절,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16절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뭐를 통해서? 그분의 본성에 나타난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도 이제 지나서 나중에는 16절은 무엇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16절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심판의 잣대는 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양심이었다고 했다가 양심도 아닙니다. 율법이었다가 율법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의 잣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른 길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의 부모들을 닮았습니까? 누구든지 닮았습니다. 방송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백몽수 집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어디 방문을 갔다 오시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홍기 장로님은 한번 깜짝깜짝 놀란다고, 왜 그러시 놀라시냐고 하면 어떨 때는 방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자신의 시아버님이 나오시는 모습 같다고 그렇게 놀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김홍기 장로님께서 그분의 부친을 많이 닮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본 우리 이준이도 보니까 누구를 많이 닮았냐,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모습들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힌트든 간에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은 그런 얘기가 있죠. 소설에 김동인 씨가 졌습니까? 아이가 아무도 자기를 안 닮았어요. 하도 너무 아이가 안 닮아서 이 아이가 나의 닮은 점이 없다라고 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 이 아이가 나를 안 닮았는데 어디가 닮았을까 하고 이 아이의 그 옷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뭐가 닮았다라는 얘기입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게, 발가락 중지가 자기가 긴데 그 아이도 발가락 중지가 길데 뭐는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은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발가락 중지가 긴 것을 통해서 아이가 닮았다라는 그러한 소설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말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은 뭐를 통해서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14절과 15절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본성에 나타난 양심을 통해서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뭐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닮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뭐가 인간의 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양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뭐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하고 생명을 선하게도 여기게 하기도 귀하게도 여기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곳으로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반성하는 것이, 반영하는 것이 뭐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좀 나쁜 얘기를 한다든가 좀 좋지 않은 얘기들 하면 여러분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그 무엇을 비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들의 양심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들을 잘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결코 마주하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양심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에 보면 완벽한 범죄는 없다. 왜 완벽한 범죄는 없느냐니까 그 사람의 죄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순 에이데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순 에이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순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에이데시스라는 말은 같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데시스라는 말은 함께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는 의미가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양심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망심이 제대로 개발되어 왔겠지만 이기주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양심이 뭐하게 되냐니까 같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되었어요? 개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양심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삐뚤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때 제가 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조그마한 돈을 모으셔서 중화동에 아주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오래되니까 고칠 것이 많아요. 올해 따라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근 60일 가까이 매일 오다시피 해놔놓으니까 밑에 약간 반지하가 있는 집인데 집에 세를 한 분 뒀는데 그 전에 준 세를 들으신 분은 좀 무던하셨던 분인지 곰팡이가 세든 비가 오든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얼마나 이 컴플레인이 심한지 하여튼 전화를 받고 이제 방에 곰팡이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이제 이 집은 더 밑에 이 세를 줄 집이 못 되는 모양이다. 어떻게든 빼고 그냥 비워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집 안에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데 이제 약간 아주 흐릿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서 말하기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아주 말이 입장이 곤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집 밖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집이 물이 셀 만한 몇 군데 있어서 요거는 내가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집 뒤편을 갔습니다. 뒤편을 가니까 뒤편에 이제 새로 진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사람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에 이제 빗물이 떨어지니까 빗물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옆집에 한 3년 전에 옆집이 지었는데 원룸 아파트를 지금 주인은 이제 없죠. 그걸 지으면서 거기에 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수로 해가지고 뚫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물이 자기 집 앞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서 얼마 가지 않냐면 바로 공용 하수구인데 그거 조금 지나간다고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이제 다 이 방 안으로 섬에 들었겠죠. 물론 땅으로도 흡수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저희 작은 집이 거기 사니까 사장님 전화를 알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공사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중화동입니다. 이러니까 벌써 이제 아는 거예요. 자신이 꽤 남의 삶에 있어서 꽤 행복하게 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집을 지었고 당신이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먼저 지은 사람의 그것은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뭔가를 남에게 크게 행복하게 안 해줬다라는 그런 증거가 딱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보완을 해서 좀 해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서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를 따랐기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 욕설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대로 마귀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양심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흐트러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들은 죄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가며 어떤 일들이 있겠다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양심을 바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양심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양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양심들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부드럽고 살같이 부드러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들이 다 삐뚤어져서 어떤 양심이 되었냐니까 돌같이 딱딱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자, 돌같이 딱딱한 양심이 되었다라는 얘기들 속에서 제가 한 말씀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하프라는 사람이 돌심장이라는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돌심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어떻게 했으면 탈피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툭 쓰러뜨려서 눕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나니까 나무가 쓰러진 그 뒤에서 키가 아주 조그마한 난장이가 톡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 지금 너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나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내가 너 부자를 만들어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청년이 그 난쟁이의 말을 듣고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에 가니까 각종 유리병 속에 사람의 심장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리병 속의 심장들의 이름들이 당시 독일의 아주 부자였던 사람의 이름과 유명한 정치가의 이름과 내놓으려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내한테 와서 자신들의 있는 부드럽고 이 마음들을 다 간단하게 수술해서 이 병 안에 넣고 내가 주는 돌심장을 가져가서 저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독일의 하프라는 사람이 쓴 돌심장이라는 그 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딱딱하고 무디어졌던 마음을 성령님께서 뭐 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면 거듭남을 통해서 바꾸어 주실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양심들이 새롭게 자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뭐가 이해가 될 수 있냐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팔복의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팔복의 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원래의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되십니까? 자,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하는, 뭘 가지 보신다니까 양심의 동기까지 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던 그 양심들이 사단의 또 우리의 유전과 풍습이나 세상의 여러 같지 않은 어떤 일들 때문에 돌처럼 딱딱했던 이 마음들이 뭐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워 주시는 부드럽고 또 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셨느냐니까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 양심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한다고 해놨습니까? 여기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알게 하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는 것 하지만 지극히 선하고 지식과 규모를 알 수 있게 하시지만 그게 안 되니까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길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 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게 했지만 율법이 잘못 오도되어서 이방인을 다른 데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한 경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까? 24절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게 돼. 율법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빗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오도된 걸로 가게 되었다. 전혀 오도된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방법은 2장 16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경고의 기별은 뭐와 동시에 같이 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하셨다면 구원의 길을 동시에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다 구겨졌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했는데 율법이 다 오도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유일한 표준, 심판의 유일한 잣대, 심판의 유일한 규범은 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유일한 규범과 잣대가 되겠다는 얘기.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규범이 되시지만 또 그분이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무로 저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규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장 3장에 보면 21절과 26절에 25절에 3장 21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 위에 뭐가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이나 양심이 다 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냈지만 하나님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주님께 묻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뭐 하게 됐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길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겨졌던 양심,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잘못된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되냐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여 그리스도가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유일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일생의 과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생의 과업은 일생의 과업은 여러 사람들의 정의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생의 과업은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과업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습대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업입니다. 이 가업이 이 세상에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양심대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양심들이 잘 회복되어서 뭐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율법이나 어떤 규칙들이 필요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허물이 발견됩니다. 허물이 발견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뭐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일생에서 해야 될 과정임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사람들의 양심들이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집에서 읽었던 한 책입니다. 러시아의 한 왕이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동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곱추가 되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겁니다.
늘 이게 완전히 굽어져 있는. 그래서 왕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왕자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그렇게 꼽추가 되어 있다는 그 모습을 왕이 차마 보이기가 싫어서 못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은 한 철학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 왕자가 이 허리를 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왕에게 건의를 하니까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왕자가 이 허리를 펼 수 있겠는가 얘기하기를 아주 아름다운 상을 하나 만들어서, 동상 같은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왕자로 하여금 그것을 매일 바라보게 하라고. 우리 왕자가 허리가 굽어져서 못 보는데 왜 그걸 매일 바라보게 하느냐 하니까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처음에는 왕자가 봤을 때 그 상에 발가락 정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매일 보면 조금씩 보면 결국은 얼굴이 보일 겁니다. 얼굴이 보일 때까지 매일 왕자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왕의 명을 따라서 아름답게 해놓은 그 상을 보면서 매일, 처음에는 뭐밖에 안 보였지만, 발가락밖에 안 보였지만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마침내 신상을 전체 다 보게 돼서 아주 훌륭한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우리의 구겨진 삶의 이 양심들, 이런 것들이 율법에 비춰서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매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인간성에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구겨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